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4절까지, 그 중에 6절 한 절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게 하는도다. 할렐루야. 자라는도다. 자라는도다. 그래서 오늘은 신앙 성장의 신앙인의 성장 비결, 신앙인의 성장 신비로 크리스찬의 성장 신비롭다. 이게 신비롭다. 이 말씀의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요, 풍자적으로 성도를 분석했습니다. 첫째는 달구지 같은 성도, 마차 앞에서 끌잖아요. 앞에서 끌지 않으면 안 따라와요. 이런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연 높이 납니다. 좌로 우로 춤을 추면 잘 납니다. 꼬리를 흔들면서 줄이 딱 끊어지면 안 보여요. 이런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양이 만져달라고 자꾸 그러요. 저도 차를 타고 딱 와서 주차장에 내리면 우리 집 고양이가 내 앞에서 막 뒹굴어요. 제발 좀 이렇게 만져달라는 거예요. 이런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럭비공 어디를 들지 몰라. 저는 심지어 장로님들이 럭비공 같은 장로님들이 있더라고요. 잘 나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튀어. 방향을 모르겠어. 저분이 언제 어느 때 어떤 방향으로 갈지 방향을 몰라요. 우리 우물가게 성도는 그런 분이 없어요. 튀어. 그래서 난 주철이 깜빡깜빡해. 왔다 갔다 나오다. 저분이 등록 성도인지, 저분이 딴 교회 등록이 있는지 안 했는지 깜빡깜빡해. 복음의 이름에 열매를 맺는데 잘한다, 이 성화입니다. 예수를 닮아가라는 거예요. 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성화가 뚝 떨어집니까?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에요. 날마다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날마다 잘해야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부인해라, 죽어라 하니까 반론을 제기합니다. 아, 목사님 어떻게 죽어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리는데 저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거 뭐라고 했겠어요? 죽은 지렁이는 밟아도 움직이질 않아요. 햇빛에 말라비틀린 지렁이는 땅바닥에 꿈틀거리질 않아요. 밟아도 그대로 지나가도 돼요. 죽어지. 완전히 죽은 지렁이는 꿈틀거리지 않아요. 완전히 죽으라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제가 이 설교하면서도 제가 어떻게 죽습니까? 나이가 먹으니까요, 더 이게 더 안 죽더라고. 고집도 세지고요, 자존심도 세지고, 뭐 자괴감 같은 것이 좀 생기고, 남한테 앉으려고 하고, 이 고집이 세져요. 이거 죽여야 돼요. 죽어야 돼요. 저부터 죽어야 되겠어요. 죽어야 돼요. 오늘 9절에 보니까요, 9절에 하나님 뜻을 아는 것을 채우게 하시고, 10절도 보니까 잘하게 하시고, 11절에 보니까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세 번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누군가는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도록 누군가 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된 걸로 가지고 누군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려면 우리들 모두가 내 중심에 한 중심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데 저 인간은 나한테 안 들어오고 지 멋대로 하네. 중심이 자기 중심으로 사네. 그거 하나님이 할 수가 없잖아요. 하실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려면 내 중심이 하나님 중심에 넘어가야 돼요. 넘어가요. 왔다 갔다 넘어갔다 안 왔다 아니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이거 뭡니까? 내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신앙의 성장 비결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신앙이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한다.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 첫째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신다. 경륜. 하나님의 경륜. 일정한 포부를 가지고 일을 조직적으로 계획한 일을 하는 것이 경륜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계획적으로 그 일을 한다. 여러분이 하나님 중심으로 들어가면은 여러분이 그 하나님 경륜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수지 맞은 거예요. 그걸 깨달으면요 신앙이 퇴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영같이 달구져같이 럭비공같이 튀냐 이거예요. 그냥 꾸준히 성장하는 거지. 자라고 열매를 맺잖아요. 경륜. 하나님 중심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20절에 보니까 말씀을 이루려 한다.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한다. 장로, 권사, 목사 이 직분을 줬다가 하나님의 뜻을 그 장로, 집사, 권사 쪽에서 이룬다.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이룬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럴 때 이걸 깨달을 때 잘한다. 두 번째, 하나님 중심에 들어가면 어떤 것을 체험하느냐? 능력 체험이에요. 능력 체험. 11절 보세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야. 왜? 내가 하나님 중심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나에게 줍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내가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볼 때 네 김 목사가 나를 사랑하네? 너는 세상보다 나를 사랑하는구나. 김양호가 나를 사랑하는 거 봐. 그럼 내 능력을 내가 가지고 마음대로 해봐. 이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김권사과야. 김권사니까 김집사과에 하나님의 능력이 집사과라니까요. 그 능력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바울 보세요. 순교할 때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외롭고 고통스럽고 두렵고 공포. 사람들이 손가락질해서 접어봤던 거예요. 아니 예수 안 믿고 좀 피하면 살 텐데 왜 저렇게 꼭 순교하려고 작정을 했냐? 바울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경륜 속에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나는 어서 빨리 순교하는 그 자체가 기쁨이기 때문에 빨리 내 복을 치라는 거예요. 전제, 관제로 빨리 나를 핏부리고 빨리 제사를 지나는 거예요. 나는 재물이니까. 우리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막 신앙이 성장한 거예요. 주님을 닮은 거예요. 주님 안에, 주님의 내 안에 함께 능력 속에 있다 보니까 이 순교가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 번째 뭡니까? 세 번째. 하나님 중심, 내 중심에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최후의 승리자. 잠깐 내가 은혜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중생이 체험을 했다 안 했다, 이게 아니라 끝까지 최후의 그날까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천국에 들어가는 날까지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에 있다 보면 그 신앙이 성장하니까 성장하다가 주님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보세요. 11절 후반부 보세요. 11절 후반부. 모든 견디는 거 우리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견디는 거, 참는 거, 인내하는 거 전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왜? 단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갔을 때. 할렐루야. 인내는 쓰나 열매는 어떻다? 쓰다 달다. 달아요. 열매가 달아요. 자라가지고 열매를 따먹으면 달아요. 그런데 뭐냐? 인내라는 것이 있잖아요. 인내가 얼마나 씁니까? 참고 견디는 거 얼마나 씁니까? 견딘 거 오래 참으면 이러게 한다. 이걸 내가 힘들게 내가 애쓰고 노력하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 중심에 들어가면은 내 힘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경륜 따라 하다 보니까 이 기쁨의 열매는요 자동적으로 열리게 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신비로운 거예요. 경륜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되면은, 능력자가 되면은 기쁨은 자동적으로 열리는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그냥 기쁨이 주렁주렁 열려. 성령의 열매, 기쁨이에요. 인내는 쓰다, 열매는 달다. 다 알고 있잖아요.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인내는 쓰다. 이 인내를 잘 안 하잖아요. 다 알아요. 근데 실천을 못 하잖아요. 인내. 알고 있는데 실천이 안 되잖아요. 죽지 못해도 참는다. 아니에요. 상대가 무슨 얘기하면 벼르고 있어. 꼭 참고 있다가 어느 날 순간에 한 번에 터져버리네. 차라리 그런 사람들은요, 그때그때 조금씩 터지는 게 나아. 응? 매일매일 조금씩 터지는 게 낫지. 이거 말이에요, 일주일 한 달씩 몰았다가 1년치 2년치 몰았다가 한꺼번에 추석날 터져. 이게 파워가 센 거야. 응? 이번 추석에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미리 터치지. 미리. 조금씩 터쳐. 불만 있으면은 어머님, 아버님, 얘들아, 야 친구야, 조금씩 터쳐. 어느 날 몰아가지고 너 한 번 더 두고 보자. 너 언젠가만 나한테 그랬지? 딱 이러고 있다가 응? 술 한잔 먹고 술상을 엎으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형제끼리 모이면은 좀 응? 한꺼번에 크게 터치지 말고 평소에 조금씩 터쳐. 서로 대화를 하라는 거예요. 꼭 참고 벼르고 있지 말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쓴뿌리를 가지고 울컥 먹지 말고 좀 제발 좀 응? 그만하고 응? 그 쓴뿌리를 달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하냐? 내 중심하는 주님께로 들어가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런데 내 중심은 하나님께로 들어가지 않고 이걸 내가 하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라고. 이게 문제야.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 자기 법대로 하는데 뭐. 자기 법대로 넉비공 같이 막 이리 뛰고 저리 뛰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어요? 깜빡깜빡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겠냐고. 달구지같이 연같이 고양이같이 자기 중심에서 모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어떻게 기쁨이 있겠냐고요. 참을 수 있는 참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어떻게 주시겠냐고. 중심이 넘어가야 돼요. 물과 소용을 거듭나야 돼요. 내 중심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 옛날 플라톤이요, 철학자 플라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동물은 감사가 없다, 사람은 감사가 있다. 그러니까 동물과 사람을 구분할 때는 감사가 있냐 없냐.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사람은 짐승보다도 못한 인간이다. 감사가. 근데 이 감사가 잘 안 되잖아요. 중심이 바뀌면 감사가 돼요. 감사가 있어야 돼요. 감사. 제가 그래요. 참 힘들었어요. 아니, 요즘 고추를 말리잖아요. 저는 건조기에다 말리면 맛이 없고 색깔이 안 나서 고추를 꼭 제가 직접 재배해서 따가지고 씻어서 탁 말립니다. 일주일 말립니다. 막 배를 따고 고추씨를 띄고 막 꼭지를 따고 막 또 따고 따은 걸 또 따고 해서 잘 말립니다. 깨끗이 말려요. 그제요, 이 말렸어요. 한 부대를 말렸는데 한 2시간 3시간 있으면 완전히 끝납니다. 이걸 널고 나갔네. 햇빛이 쨍쨍 쬐거든요. 널고 나갔어. 근데 나가서 딱 우리 집에 올라가니까 갑자기 구름이 꼈어요. 다른 데는 그냥 김포시내가 참 원하고 서울도 그냥 밝은 날씨인데 어떻게 우리 집 고촌 그 신공문이 거기 우리 집 근처만 시커먼 그림이 보이더니요. 앞에 안 보는 거야. 그때 그냥 차를 몰고 막 갔는데요. 어떻게 됐을까요? 소나기가 내려가지고 단 3분도 비가 안 내렸어요. 한 2분 3분 갑자기 막 소나기가 내리는데요. 그 깨끗하게 말리고 다 말린 그 고추가 비를 맞아가지고 완전히 죽탕이 돼버렸다니까. 응? 우리 집 앞에 거기만 시커멓게 소나기가 쏟아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응? 제가 하나님 원망하겠어요 안 했겠어요? 겉으로는 표시 안 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목사가 감히 할 수 있겠습니다. 속으로 하나님 너무 아십니다. 저 어떻게 해서 말린 고추인데 아니 눈에 보이는데 한 1분 2분만 되면 그냥 차로 싹 가면 우리 집에 도달하는데 그 1, 2분도 안 참아주고 그냥 우리 집만 그 좋은 날씨에 우리 집만 비가 확 쏟아지는 게
뭐냐고. 우리 고추만 왜 비를 쏟아? 왜? 너무하십니다. 너무합니다. 너무합니다. 난감하네. 고추 젖은 것을 밭에 난감한 거예요. 물이 줄줄줄 그런 거. 그런데요, 비가 한 5분 동안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언제 비가 왔냐 하는 식으로요, 햇빛이 확 쪼이는데요, 이 젖은 것을 딱 물을 받쳐놓고 딱 피니까요, 한 3시간, 4시간 햇빛에 막 쪼이는 햇빛에 말리니까요, 원위치가 되더라고. 이야, 싱그럽더만, 싱그러워. 그래서 방바닥에다 딱 넣어두는데, 오늘 아침 다 됐어요. 다 말렸어요. 하나 사가지 않고. 비를 맞으니까 더 깨끗하게 보이고 윤기가 나더라고. 다음부터는 내가 고추 말리면 절대, 이제 한 사람은 지키고 서야 돼. 옆에 의자 놓고 앉아서 고추만 바라보려고 그래야 돼.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내가 억울하고 세상에 그럴 수가 있냐 할 때는요, 하나님 멀리 했다가 또 하나님이 햇빛을 주시니까 또 감사 고마움이 나오더라고. 이러면 안 돼. 나만 그냥 말린 고추에 비가 떨어져가지고 써나게 와서 축탁이 되더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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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고추 썩어서 버리면 다른 고추 주시겠지요. 감사해야 돼. 감사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신앙 성장은요, 내가 주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하신다. 할렐루야. 누가 한다? 하나님. 단 내가 하나님 중심에 들어간다. 어떤 글에 보니까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3번 편한대요. 자라면서 사랑을 할 때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변하고, 사랑할 때 청소년기가 변하고, 이제 결혼해가지고 아버지 어머니가 됐을 때도 변하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손자 손녀를 딱 보면 또 변하는 거예요. 3번 변하는 거예요. 변해야 돼요. 예수를 처음 알았을 때 그 뜨거운 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노사연 씨가 부른 노래가 있잖아요.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 익어간다. 익어간다. 지금 나이가 먹으면 익어가는 거예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나오면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알면 하나님의 능력, 경험 체험해야 돼요. 능력과 경험, 그 경륜 속에 들어가면, 내 중심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 중심에 들어가면 기쁨은 자동적으로 나에게 오고, 오래 참을 수 있는 능력이 오고, 내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면 하면 크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모두 성장하는 신비로움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